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혹시 이 단어 하나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깊은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사용하고 있을 이 호칭에 담긴 진짜 무게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정말 날카롭고 도발적이지 않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건 행하지 않느냐?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바로 이 말과 행동 사이의 어긋남.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행동이 없는 칭호, 부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인데요. 바로 이 지점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 중요한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름에 걸맞은 행동이 뒤따르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도대체 주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존경합니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건 정말 깊은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던 거죠.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경외심이 담겨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너무 거룩해서 감히 입에 올릴 생각조차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대체어로 선택한 말이 바로 아도나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그냥 가끔 쓰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무려 340번이나 나와요. 340번이요? 이건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서 이 아도나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심적인 개념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관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시를 우리는 성경 인물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조카 롯이 적에게 사로잡히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죠.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바로 이 약속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엄청난 위기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받은 뒤에 터져나온 진실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님 직원 관계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언약 관계였죠. 주인은 종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모든 삶을 책임져야 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신뢰의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다윗 같은 후대 인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윗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아도나이는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전지대였던 거죠. 아도나이가 나의 주인이라면 자, 여기서부터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보인 이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모세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면서 주저했어요. 분명히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명령에는 저항했죠. 반면에 이사야는 어땠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즉시 자원했습니다. 똑같이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한 사람은 망설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온몸으로 순종한 거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가져와 봅시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구절에 아주 냉엄하게 담겨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결국 진짜 고백을 증명하는 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거죠. 이런 헌신은 그냥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편도 티켓을 끊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는데요. 돌아올 길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죠. 먼저 주인의 부르심을 듣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결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능동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순종은 한번 시도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말씀에 꾸준히 일관되게 예라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과연 내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온몸으로 살아내는 삶인가? 이 질문이 우리가 내뱉는 말의 진짜 무게를 돌아보게 만들죠.